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나요? 그 길을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옆에 분을 보시면 됩니다. 옆에 분이 아마 믿어지는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름답습니다. 5분의 4가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고 아름답다고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중년 부부를 봤는데요. 남자분은 계속 앞만 보고 아내는 계속 쳐다보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제가 부부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눈 한 번만 마주쳐 주시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옆에 분 얘기 안 하신 분도 이렇게 한번 손잡아 주시고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한국어가 서투시면 영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Beautiful. 한 번만. 이번 일주일 동안 옆에 만나는 분들, 주님 허락하신 이 길 같이 가는 분들이거든요. 무언가 잘못된 걸 찾아보려고 하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런 눈빛으로 한 주를 보내시면요, 내 삶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가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강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아무도 저한테 아름답다고 안 했는데 2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저한테 아름답다고 한 10명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내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진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제 아동부하고 유치부에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5월 달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복도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했던 시간이요. 그때 제가 주일에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엄마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 제목. 어제 그 엄마가 교회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강내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함께 모아지는 이 예배의 마음이 그냥 허공에서 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의 길을 가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5번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부족한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 돌 항아리에 묵묵히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린 제자들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는 듣는 귀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하인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 할 때의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듣고 했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였더라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듣는 것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정보라든지 정교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훈련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는 귀가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5번 보게 됩니다. 그 5번 볼 때 집중할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안에 많이 자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 다 다르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자녀만 잘 되면, 집만 마련되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얻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얻었으니 다음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집중할 때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삶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돈의 형편에 따라 행복이 움직이고, 자녀가 삶의 중심이면 자녀의 형편에 따라 내 마음과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심에 있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내 귀에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큰 불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하는 대피로를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불이 온다. 이쪽으로 도망쳐라. 우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불의 화학기호가 뭘까를 고민하고 이 불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하고 나는 과연 저 음성이 아닌 내 경험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할까요? 불이 올 때, 불이 온다. 이곳으로 피하면 대피할 수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곳으로 가면 살고 그 불을 깊이 바라보며 저 불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다 이해되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행하고 나면 그것이 내 안에 깨달음과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립니다. 행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이해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행함으로 이해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데요. 행복의 그 지경을, 범위를 이제 2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만 말씀 잘 지켜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은 나만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해당되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그 전수받은 자녀가 그의 자녀에게 전하는 그 정도의 범위라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성공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녀들은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합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지키자,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묻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자녀들이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에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면 복 받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 관문 속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구절을 이제 같이 읽어가겠는데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킴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많은 계명들, 왕은 이렇게 해라, 선지자는 이렇게 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해라,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의 이 계명들은 한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이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계명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규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신 한 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마음을 모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인간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 섬기는 것 어렵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것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다와 안 된다는 아주 다른 겁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봐가 아니라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주인이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한 주인이 내 진짜 주인이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내가 잃을까 두려운 것, 그것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룬다면 그 얻기 위한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모든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게 되죠. 가족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라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거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귀로 잠시 듣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선택을 다스리는 기준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들으라 했습니다. 6절에는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우리도 성경에 있는 이 1189장에 있는 이야기를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읽었는데 자꾸 왜 잊을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 우리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겠는데요.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 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신의 자신, 그리고 욕구, 갈망, 이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녔고 지니고 있고 앞으로 지니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기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 바라고,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 가운데 안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공한 시간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객관적으로 모두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 바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다른 모든 소원과 바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가성비,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는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 제 삶을 편안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만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행동만 반복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귀한 신앙의 표현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채 행동만 반복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유혹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힘,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오드입니다.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매우, 크게 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소유, 가능성, 시간, 물질, 영향력, 이 모든 것,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꽤 높은 직분이었죠. 이 술관원으로서의 시간만 잘 보내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왕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것만 붙들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직책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살아갈 때 많은 시간들 속에 왕후의 자리, 자신의 외모, 영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훈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7절에서 9절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훈련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들어서 삶 전체를 의도적으로 배워라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말씀을 풀이하고 토론하라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손목에 말씀을 맨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말씀이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생각과 시선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출입을 말씀 안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게 되어질 것 같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강내교회에서 이 말씀 훈련법을 몇 개 알려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눈빛으로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잠언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26일. 지금 훈련을 잘 하고 계시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잠언을 몇 장 읽어야 할까요? 26장. 제가 하루에 5장씩 읽고 녹음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이렇게 단톡 만들고 올리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그 읽기를 시작하고 연속해서 181일 차였습니다. 어제까지 하박국 2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잘 읽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같이 읽고, 또 주일 설교를 유튜브 통해서 매일 한 번씩 듣고, 이러한 훈련 도구들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시간들 속에 내 연약함이 있기에 이 훈련법들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말하고 자녀 가르치고 삶의 모든 자리 말씀 앞에 두고 냉장고에 말씀 붙이고 현관문에 말씀 붙이고 바닥 장판에 네임펜으로 성경 말씀 쓰고,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든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노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은 크락션에 성경 말씀 붙여놓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하는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알고 먼저 사랑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나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 재능, 물질, 영향력,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궁극적인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좁아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 외골수와 같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 주인을 섬기게 되면요, 그 주인들의 모든 기호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주해집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수많은 주인 만족하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으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하면 오늘, 내일 2번 하면 몇 번인가요? 14번. 14번 맞죠? 14번 한 숙제 검사를 내일 주일 시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백하면서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 누리도록 이 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될까요? 누리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행복의 길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